민족이 살 길을 찾아가게 하시며 의인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일을 저희 나라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아버지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오늘도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서 공회의 모의와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3년 반을 이렇게 사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사 일을 돌보았고 적어도 5명 이상의 동생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공적인 생애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시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 이 여인은 내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토요일날, 일요일이 종료주일이에요. 내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오늘 그 전날,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6월절은 유대력의 절기로 1월 14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돌아가시는데 이것은 그보다 딱 일주일 전에 벌어진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건에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45절부터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나쁜 그 공회의 일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데 죽기는 죽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뭘 받으셔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죽는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래야만이 대속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죽는 일을 누가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그렇게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하는 걸 보니까 이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반대 세력에서는 대제사장이 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공모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해년마다 이렇게 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AD 16년부터 36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던 아주 장기로 대제사장을 그런 인물이에요. 물론 과거에 대제사장은 종신토록 했습니다. 30살에 대제사장이 되면 거의 종신토록 했는데, 그러나 이 친구는 로마의 권력을 잘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이익을 뺄 건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한 지혜를 썼나 봐요. 그래서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청소년 시절인 16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까지 대제사장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의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유대인들의 재판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할 수 있는 대법관을 누가 했느냐?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법관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크게 두 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쪽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뭘로 구성됐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장로라 일컬어졌고, 젊은 사람들은 뭐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많이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한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쪽 부분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그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을 따른다 해서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한쪽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두개인들이고, 이쪽은 율법 말씀을 어떻게 지켜봐서 사람이 율법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이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수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장로가 아니라 대제사장.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이에요? 네. 이제 실력이 뽀록나기 시작했네.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네? 자, 요한복음 3장 1절 봐요. 네,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목사도 할만해요. 그죠? 다 읽으시면 목사 할만할까요? 재미 별로 없어요. 좀 몰라줘야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죠? 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최고 꼭대기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요? 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쪽 그룹에.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의 최고의 지도자는 가야바에 있는데, 이 둘 다를 합쳐서 사내들이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는데, 공회의 꼭대기를 대제사장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율법의 말씀을 판단하고 율법 말씀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데 가면은 법이 뭐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시겠죠? 법을 최고 잘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석학 중에 석학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간 거예요.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똑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똑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니고데모는 제대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이쪽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그룹의 총수는 어때냐?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요. 예수님이 죽일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거짓말로 이쪽에서 사두개인의 이 대지상 그룹에서 거짓 증인을 막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서 예수님을 모함을 하게 될 때에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차고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해주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전에는 죄가 이 사람이 죄인이고 아니고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죄수장 그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알려주고 바리새인 그룹에서 율법 말씀을 여기서 알려줬기 때문에 당시에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는 사람이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쪽과 대제사장 이쪽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예가 어쩌면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막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죄사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안 나죠? 아유,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네. 그러겠어요? 네?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하던 일을 누가 뺏어가니까. 네? 내가 지금 세탁소를 여기 열었네요. 근데 옆집에도 세탁소를 열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우리는 2,900원이요, 2,400원이요. 그럼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안 해보셨구나?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닌데, 좌우지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인기가 그리 가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의 결정권자에서 그것만 아시겠죠? 그런데 넘어가게 되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배가 아프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 본문을 알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간 이유를 천천히 보니까 처음에는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의 목가에 몇 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대요. 이 사람은 3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갈 사람이에요? 살아날 사람이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아니 1, 2년이 아니라, 유정희 원사님, 몇 년을 중풍병으로 있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유정희 원사님은 맨날 아이고 빨리 가야 될 텐데 어디를 가요? 38년도 살아났는데, 38년 동안 있었으니 인간의 질병치고 38년을 중풍병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얼굴이 예쁘게 보통하겠죠. 자, 중풍병이면은 손발은 온전할까요? 중풍병에 내가 걸렸어요. 손발은 잘 움직여져요? 이 사람 뼈만 남았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을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 버렸네. 그러니 얼마나 그 소문이라는 것은요 대단해.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뭐 방송국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38년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고쳐받았으니 소문이 확 나버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더 큰 일이 벌어졌네. 그걸 보니까요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소경.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40년 이상 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눈을 뜰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할까요? 아, 믿음, 할렐루야.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뜨는데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시신경이 이게 눈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사람은 신경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침받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병든 사람은 고장난 거고요. 날 때부터 소경은요, 장애인이 아시겠죠? 고장난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아예 작동이 안 돼요. 작동 불능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고장난 것은 내가 작동을 하다가 고장났어요. 이건 병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작동 불능이 아니라, 아니요. 병든 것이고 고장난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눈이 떠져버렸어요. 그러니 저번에는 입이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제 죽었다고 이 사람의 국물이 흘러나오는 나사로를요 죽었다고 저 무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무덤을 열고 나와버렸어요. 풍뎅이를 툭툭툭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머리부터 말이죠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웁니다. 수건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둘둘둘 말아요. 그런데
강씨처럼 강씨 아세요? 강씨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마 그 순간을 받은 사람 다 뒤로 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눈이라도 생긴 사람들 좀 있으니까. 그런데 죽어가지고 지금 국물이 난다니까. 국물이 뭔지 아시죠? 알아요. 한 대 좀 마셔볼래요? 국물이 흐르는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처음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릴 때는 야 그러다가 나면서 속에 와 하다가 와 이렇게 우리가 아시겠죠?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을 기다려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려. 왜? 그분 앞에 가면 안 될 것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또한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 랍비, 3대 랍비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도 자기 한 일을 잘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유식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꾸며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질문을 하러 왔다가 모르겠는데 그러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오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오는 사람이 귀신이 들리자면 귀신이 벌벌 떠고 나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합니다. 저가 누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진짜 율법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율법 말씀을 들으러 가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쪽 한 그룹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산해드린 공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떠받들여줘요? 떠받들여야 되는데, 떠받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사돈이 오는 사람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버린 거예요. 죽은 나흘 된 살려버린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기도 했어요. 그러나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꼬에 맞췄대요. 아시겠죠? 두 부류가 나온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모양이구나 라고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기 바리새인들에게 꼬에 바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47절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건 뭐예요? 사내들인 공예예요. 이 공예를 모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지금까지 행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다는 거예요. 48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위원이 모아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까지 살려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만약에 왕으로서 등극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로마가 치안을 담당해줘서 그동안에 이 대제사장 그룹은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치안의 그룹은 자기가 담당 안 했거든. 그러니까 치안의 그룹은 저 로마가 담당해주니까 썸씽이 서로 너는 너 역할하고 우리는 우리 역할 하자 이렇게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드러나면 로마도 긴장하고 자기들도 긴장했다가 로마가 화나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을 압제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판을 해서 로마인들이 너희들의 참 스승이 새로 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작파하고 나는 이 예수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장 합당한 명분을 하나 찾았어요. 누가 찾았냐면 대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49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종교 재판기구는 죄인을 벌하라고 세운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세운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위치가 위험수위인데 자기도 쫓겨날 수 있는 위험당한다는 것을 위험을 직감하게 됐을 때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자기들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봤자 예수님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을 그날로 죽이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체포령을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를 죽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뭐라고요? 불가피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죄는 없어요. 죄는 없지만 모든 민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대신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 의견이 다 대제사장의 의견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의견을 내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명분을 찾습니다. 뭘 찾는다고요? 명분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고난보다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자 자신의 고난을 침범하는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이권을 빼앗아 갈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을 명분을 찾는데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이 논리, 이 명분을 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는요 한 민족의 운명을 갈라요. 이번에 세월호의 선장이 결정하는 것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의 운명을 갈라버리잖아요. 충분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요. 마귀가 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판단을 정비를 시켰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렴치한 인간이죠. 무책임한 사람이죠. 사람의 생명을 팔의 목숨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지 목숨만을 살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는 또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 배후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대장의 한마디가 모든 72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의 모든 공의의 마음을 싹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 그래!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민족을 살리자! 라는 식으로 결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이요 올라갈수록 지도자의 위치는 사실 외로운 것이고요. 그러나 그 책임은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요 가정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 써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대사의 입을 통하여 하신 일을 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배후에 조종한 거예요? 마귀가 조종한 거겠죠. 귀신이 조종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네. 어쩌면 죽기로 결단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다 어부가 맞아서 죽잖아요. 살아나올 수 있는 최소한 10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다 한 번도 안 맞아 떨어져서 자우지가 이 신고하는 것이 저 제주도에 되는데 진도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저 관제탑에 저
제주도 먼데다 해석해서 이쪽 연락했는데 여기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왔는데 이미 늦었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살리러 올 수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보트를 보내는데 배 한 척 달랑 보내가지고 살리겠어요? 해경 잘못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모든 자우리가 이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다 늦어지게 되고 다 해가지고요. 또 그 선실에 있는 승무원들도 배 안에 기다린다 10번이나 전화를 해서 무전을 쳐서 선장 어떻게 할까 물어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 보험이 어떻게 이거 106억인가 얼마 나오는데 보험 어떻게 그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연락을 하고 어떻게 했더라면 무슨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아이들도 그 승무원이 얘기하는 기다리라 그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죽기 위해서 뭐 가는 사람처럼 다 짝이 맞아져서 그렇게 죽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뒤집어졌는데도 무려 이 하루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림 기간을 안 해요. 어제 그 뉴스 보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할 환경에 아주 전부 다가 맞아떨어져가. 배도 그렇지 그 배 뭔가 청해진 거기에 소속 관리들도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선장도 그렇지 학생들도 승무원만 말만 믿고 있지 승무원은 전화 안 된다고 계속 빨리 탈출을 시켜야지 거기 있으라고 그랬지 해경도 늦게 왔지 뒤집어진다고 가만히 있었지 보고는 늦어지지 뭐 아무런 그래서 나중에는 다 살아난다 보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말이죠 뭐 구조될 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라는 배는 이 한국의 배예요. 한국의 배. 그리고요 교회의 배예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돈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과 안일함과 지도자로서 어디 갈지를 이렇게 지도할 줄 모르는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배가 침몰하고 있고 교회의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침몰하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비상 매뉴얼이 있어도 비상 매뉴얼이 단 한 건이 통과가 안 됐다는 비상 매뉴얼대로 단 하나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비상 매뉴얼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다 자기 좋아할 대로 가고요. 침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침몰하고 있는 선장도 어떻게 할 줄 몰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도 괜찮으려니 그제 이 영상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요. 야 신난다 이러고 있어요. 그 배 안에서 영상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을지 생각도 않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잘 먹어 잘 사는 얘기 해주는 목사는 좋아해요. 잘 먹어 잘 사는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안 하는 거 아니지? 그러나 그것이 좋아하는 점이 아니잖아.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대제사장에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건 예수님이 하는 얘기. 요한복음 12장 24절이잖아요. 하나를 미달이 땅에 떠들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기다려 좀 죽으면 많은 열매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계시와 입술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마귀가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대한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지도자들 각성해라 이 말이고 너희들 손도라고 해서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냥 믿고 가지 말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바른 것인지 분별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목에 차오를 때 비로소 후회하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모든 일에 섭리하는 것을 알고
지도자는 지도자에서 회개하시길 바라고, 또 성도들은 지도자가 얘기했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내 영혼을 함부로 맡기지 말고 성경 말씀 비상 매뉴얼대로 온전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54절부터 보니까 에브라임 동네에 잠시 피합니다.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6월절에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피했다가 이제 6월절에 죽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제 6월절 엿새 전이 됐습니다. 6월절 엿새. 내일이 지금 정렬기에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고 오늘 그 전날 토요일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왜 잔치를 했습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줬다고. 고마우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지금 모셔다가 예수님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음식 먹는 중에 같이 예수님과 앉아있어요. 그런데 돌발적인 행동이 하나 터졌어요. 3절입니다. 마리아가 누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나사로의 매미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인도산의 비싼 향유예요. 이 비싼 향유가 어떻게 되냐면 호리병처럼 생긴 데다가 담아놨어요. 한 근을. 그 호리병은 어떻게 되냐? 목을 탁 깨뜨려서 깨지 않는 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탁 깨뜨려서 한 번에 써야 돼요. 그것을. 아시겠죠? 그 탁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 부어버렸냐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해요. 거기는 머리가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향유가 엄청 많아요. 이것은 노동자가 1년 벌어서 살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한번 깨뜨려버리면 나중에 두번 쓸 수가 어려우니까 계속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리는 걸 보고 이 마리아가 가서 자기 머리털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 발에 있는 그 냄새나는 거지만 그걸 막 닦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미련한 거사. 뭐라고요? 그런 말은 없나요? 네. 뭐라고요? 이 미련 곰탱이가 아닙니다. 야,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나 300데나리 이상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 미련 곰탱이는 조금만 사다가 부지 왜 그걸 다 소비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련 곰탱이가 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롯 유다가 그랬어요.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재정집사예요. 누구 집사요? 예수님의 재정집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돈을 훔쳐가기가 제일 쉬워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타락해서요.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집사일수록 깨끗해야 됩니다. 가롯 유다가 돈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는 돈꾀를 담당하면서 뭐요? 돈을 훔쳐다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야단을 친 것은 진짜 가난한 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꾸면 얼마나 많이 훔쳐갈 수가 있는데 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의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실속을 챙기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악을 버리지 않으니까 누가 써요? 마귀가 써서 예수님까지 나중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작은 도둑이 뭔 도둑이 돼요? 소도둑이 돼요. 여러분, 작은 죄가 있을 때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죄가 있을 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비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큰 일을 저질러버려요. 가룟 유다는 그 처음에는 작게 그것을 도둑질해서 썼지만 그걸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본 일로 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죄는요 씨앗부터 없애야 돼요. 따라서 죄는 씨앗부터 없애야 돼요. 씨앗부터 잘라버리자. 아시겠죠? 꼭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한
좋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 땅에서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아시겠죠? 항상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셔요.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진짜 허비입니까? 진짜 낭비입니까? 아니면 잘한 겁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 깨뜨려서 다 부어버린 것은 허비예요? 아니면은 잘한 거예요? 허비일 수 있어요. 허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평가해 주세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다 주님은 좋게 평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다 좋게 평가해 주세요. 근데 좋게 평가해 주는데 예수님은 그때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장차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죽으시게 되면 죽은 다음에 시체가 뭘 발라드립니까? 향유를 발라서 시체 냄새가 덜 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신다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향유를 발라드리러 여인들이 향유를 바를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기 때문에 시체가 향유를 바를 수가 갖고 왔으나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누가 먼저 발라버렸어요? 마리아가 먼저 발라버렸으니까 예수님께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활할 것이고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33년의 반이라는 이 특별한 기간만 내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 가든지 도울 수가 있겠지만 내가 육체를 갖고 향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알고 행했을까요? 모르고 행했을까요? 모르고 행했죠.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그 시몬 문둥이 집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또는 그 마르다의 남편이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둥병을 고쳐준 과거의 경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문둥이에서 고쳐주고 자기의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일주일 전입니다만은 나의 시체에 먼저 향유를 발라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좋게 해석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서 뭔 일을 해도요 여러분이 꿈가고 있으면 꼭 나쁘게 해석을 해. 꼭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정말 이 사람은 순수하게 했는데 그걸 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쁘게 해석을 하더라고 말을. 여러분 따라서 남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자. 뭘 말해요? 좋게 말해야지 좋게. 근데 꼭 사람들은요 꼭 나쁘게 표현하고 그걸 깔아당기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요 아직 일주일도 남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은 그것이 작든 크든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귀하게 평가하시며 좋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줄 수 있을 만큼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